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과 교만과 위선과 게으름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교회만큼 성령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와 적용을 하는 곳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나 교회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어려움과 개인 신앙인들의 어려움은 성령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 관심 있으십니까? 정말 관심이 있으세요? 신앙의 시작은 솔직함입니다.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의 관심이 신앙생활일까? 한국교회나 우리 한인 이민교회 안에 존재하는 성령에 대한 이해는 거의 90% 이상이 은사라는 이름 아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 대부분 성령의 은사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원래 좋은 뜻을 지닌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령님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좋은 선물이신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는 그 표현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의 은사라 할 때에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이전에 성령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선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람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것은 방언과 예언입니다. 방언은 다 아시듯이 이성적으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방언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언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이민교회 안에 어떤 바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며 또 심지어는 누구랑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은사인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 마치 이러한 은사를 지닌 자신들이 다른 일반 신앙인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밴쿠버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목사회나 가면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방언하십니까? 물으면 방언을 하면 진짜 신앙인, 못하면 가짜 신앙인으로 여기는 이러한 잣대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녔느냐 못 지녔느냐에 따라 믿음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러한 자세는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기가 소유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러한 자세는 결코 성경적이라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심지어 위험한 신앙생활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간절히 바라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결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의 아름다운 표현이나 어떤 하나의 순서를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핵심, 우리 복음의 핵심,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향한 비난과 평가하기만 하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현실은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분들과 어떻게 보면 성령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일관하는 분들, 이 두 쪽 다 성경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방언을 예언을 하지 않는다 하여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을 향한 비난과 비판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성과 심령과 여러분들의 전 인격 안에 성령 하나님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첫째로 영의 모습을 취하시는데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 당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 뭉뚱그려서, 그죠? 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내가 성령께 말씀하신 것을 그가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리라. 14절 시작. 다시 아직 바꿔주십시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아니면 어떤 현상에 대하여 특별 계시를 여러분들이 바라신다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곧바로 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곧바로 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와야 합니다. 내 임의대로 내 지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령을 간구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성령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대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봐도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님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순절날 교회 위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나의 이 어리석은 생각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문제 보게 하옵소서. 내 문제는요, 내가 못 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줍니까? 못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성령을 구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하루 24시간도 나의 생각을 내가 주장 못해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딴 생각하고요. 악한 생각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에 날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은 쉬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간구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됨을 의미하잖아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말하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들의 것을 드러내시고 아들의 것을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성령의 역사는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들은 누구의 것을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철저히 당신을 숨기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겸손의 영이십니다. 이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 중심의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분들은 겸손을 드러내세요.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드러내시는가? 아버지를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들의 목적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는 누구를 드러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아버지는 누구를 드러내세요? 아들을 드러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드러나심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 자랑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이 드러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사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것은 신앙을 모르는 이야기죠. 신앙을 안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는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하실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삼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겸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나십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다른 면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세요. 겸손한 자는 순종하고요, 순종한 자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세요. 겸손,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간됨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시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다 정복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참된 인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인간됨, 그것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참된 인간됨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요, 내가 죽는 자리가 바로 겸손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영, 겸손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문제가 일어나요? 왜 교회의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사이가 안 좋아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두 번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 존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을 시키시는데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하나님의 능력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만이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존재합니다.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비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요,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모든 걱정, 염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 아는 자만이 평강의 의미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강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바램도 아닙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평강은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견고한 약속,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자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한 부활이 있기 때문이요, 여기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 주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영인 겸손의 영이 내 심령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의 십자가를 만날 때 여기에는 하늘의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최대의 복된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겸손이 없다, 성령과 무관한 일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사역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는 예배, 겸손하지 않는 믿음, 겸손하지 않는 신앙생활,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1차적으로 어떠하다? 겸손입니다. 제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결코 참된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교만을 놓고 기도를 해도 회개를 해도 참 이 교만의 뿌리가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교만의 뿌리가요 얼마나 깊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해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해서만이 참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여주신 모습과 동일합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그래서 첫째 아담이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니라. 그러나 첫째 아담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 첫째 아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호흡을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호흡을 하는 존재, 호흡을 통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의 한계였습니다. 우리 또한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요, 이것이 죄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호흡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했거든요.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보입니까? 이 호흡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람의 뜻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을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인간됨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인간은 호흡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후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가운데 행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은 호흡만 있으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참된 인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지닐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닮아가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안에 참된 인간됨이, 오늘날 교회가 야, 저 교회는 정말 참된 인간됨이 있는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 전도가 말로 됩니까? 요즘 교회 나오라 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간됨, 우리의 문제는 물질이 아니요 성공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인간이
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시고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한 역사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성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